안녕하세요. 저는 장강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이 또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하면 수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 부석사를 갔는데 제가 목사지만 특별히 절을 간 게 아니라 그 산을 갔었습니다. 산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딸려 있는 절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특히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갈 때마다 거기에 딸려 있는 절들을 꼭 많이 가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살 때는 금정산이라는 산에 보모사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양산에 통도산 그리고 또 제가 이번 휴가 때는 얼마 전에 경북 김천에 직지사에서 왕건이 세웠다는 그 직지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듯 절을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제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로서 옛날 우리나라 전통 건물을 보는 것으로 저렇게 지어졌구나라는 그런 건축과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에 대한 그런 이해를 또 보자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부석사 몇 년 전에 부석사를 갔었을 때 부석사 그 산길을 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맨 끝에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무량수전 즉 대웅전이라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의 대예배나 같은 가장 그 절에 가장 큰 불상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곳 이름을 보통 우리가 예배당 하는 것처럼 불교 용어로 대웅전이라고 하고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그것 이름을 무량수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량수전 밑에 위에 보면 이렇게 기와로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기와 밑에 주랑이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주랑에 불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자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그들의 가정에 대한 가정 화목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과 연애, 그리고 네 번째는 행복하자, 건강을 요구하는, 그리고 다이어트,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때 정치적 시국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나라답게 부처님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새우 22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을 시작하면서 혹은 11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무리하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2021년 12월 31일 보통 교회에 따라서 밤 11시, 12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송구영신 예배와 더불어 함께 신년 감사 예배도 첫 주나 1월 1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 이루고 싶은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적고 나무에 건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섬기는 교회에서 똑같이 저희는 작은 기도 제목을 적는 우체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제가 그걸 보고 기도도 하는데 제가 그 우체통에 우리가 1년 동안 1월에
적었던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2022년 12월 달에 1월에 적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루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해서 저희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체통에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넣으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모습은 우리가 어른 세대면 부모로서 내가 가정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학생으로서 즉 그들의 원함, 뭐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좋은 대학 그리고 좀 더 좋은 대학원 그리고 그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좋은 취업 자리를 이렇게 원함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모습들에 대한 그 원함의 모습들을 많이 적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에서 역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승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생으로 즉 모범생이 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끝났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것, 그리고 늘 연초마다 빠지지 않는 다짐들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꼭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래서 성경 일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건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매년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매년 연초가 될 때 매년마다 그 1년에 성경 일독편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크해보고 어떤 이런 방법도 써보고 뭐 창세기부터 읽어보기도 하고 역대상부터 읽어보기도 하고 혹은 뭐 신약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늘 일독을 하지 못하고 매이기에서 위기를 맞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초가 될 때마다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하고 우리의 원함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연말까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21년과 22년의 기도 제목이 시작하면서 연초에 시작하면서 세운 기도 제목이 21년과 22년은 크게 다르지 않은 저의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 가지의 기본적인 골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20년과 21년의 교회의 기도 제목들은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시작될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21년부터는 늘 코로나가 올해는 끝나게 해주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때도 이야기했지만 20년에는 있었고 21년에 없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20년에는 몇 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한 4,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21년도에는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진 저의 삶을 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의 기도 제목,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뭐 거창한 민족 구원이라든지 복음 통일이라든지 세계 선교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크게 제가 앞서 말한 불자들의 기도 제목과 타종교를 믿는 즉 타종교를 믿는 그들 즉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원함이나 세상 사람들의 원함이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즉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열매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 예수로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살고자 한 그 결단한 그 삶을 3년의 삶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4장 5장에서 사단에게 이끌리시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본격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그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는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전파하는 널리 전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치는 사역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대상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대상인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들을 전파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처음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그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맨 처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갈릴리 옆 동네 조금만 떨어지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가버나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뭐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뭐 오늘 성경을 적었던 마태와 도마와 뭐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해서 5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시고 예수님이 사생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팔복에 예수님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낼 것이고 합평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고 이런 내용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불러놓고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팔복도 가르치지만 얘네들이 불러놓았는데 기도를 못하네. 그래서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나온 7장에 너희가 대접하는 법, 7장 12절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을 대접할 때 너희들이 타인을 대접할 때 타인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마태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장부터 11장에는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송기용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배웠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러 우리가 파송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즉 예수님도 마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서 동네마다 이렇게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장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정하시고 11장에서 둘로 두 명씩 이렇게 동네마다 보내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보내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전파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즐거움과 의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0장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3년차, 4년차 때 주로 뭘 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감각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가르치고 전파도 했지만 더 급한 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막판에 마태복음 20장 후반으로는 고치는 사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낙이 타고 들어가니까 민문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베데스다 연못 갔어. 그 38년 된 병자도 있어. 얘를 고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니까 뭐까지 합니까? 고치다 하다 보니까 옆 동네, 예루살렘 옆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죽었어. 예수님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베다니까지 한 10km, 1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한 2-3시간 거리. 거기까지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도 고치고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 초기에는 여유 있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정리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는 그 고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7장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고 내가 선지자다. 그러나 너희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한 번씩 이리와 같은 양을 이끄는 목자가 아니라 이리처럼 양들을 이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 나는 참 선지자지만 너희들 가운데서는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냐면 즉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노략질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으로 와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작될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특별히 또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는 이단이 있었죠.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속이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너무나 티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고 노략질하는 자들의 열매는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시나무에서 뭐가 난다고 합니까? 포도 열매가 날 수가 없고 마태는 엉겅퀴 나무에서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우리가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되죠. 콩 심은데 팥이 나고 팥 심은데 콩이 나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성경은 오늘 성경을 통해 마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많으려면 좋은 토양, 좋은 땅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토양에 나무 열매를 심어야 그 나무 열매가 좋은 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열매를 심을 때 좋은 모판을 준비하고 좋은 모판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은 그 좋은 땅, 좋은 토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기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더불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기본적인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더 모든 교회가 나로 인해서 그리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인가 좋은 토양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좋은 토양 밑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땅입니까? 예, 충분히 좋은 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목사님이 충분히 그런 여러분에게 좋은 자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확신을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무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저희 친가랑 외가가 다 농사를 짓습니다. 또한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또 저를 사랑하시는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작은 포도밭을 하나 물려주셨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작은 포도밭을 하나 물려받아서 저는 매년 제 땅에서 나는 포도의 소출을 먹습니다. 근데 매년 먹을 때마다 딱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포도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 포도가 나는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적용을 하자면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22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큰 선거가 2번 있었습니다. 3월에 어떤 선거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선거를 앞두고 길을 가다 보면 벽보에 선거 공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팜플렛 공보문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공보문을 보고 누구를 찍을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약들, 그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했냐면 이 그 공보문을 보면서 번호를 가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2가지 색깔의 정당이 있습니다. 무슨 당이 있습니까? 빨간색 당 그리고 파란색 당. 예, 또 섭섭하니까 노란색 당도 있다고 합시다. 예, 이렇게 또 노란색 당도 이야기하면 녹색 당은 진짜 녹색 당입니다. 이렇게 10몇 가지의 당. 근데 크게 봤을 때 뭐 2가지 혹은 3가지.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번호를 가리고 공약만 쭉 봤을 때 나는 이게 빨간색 땅이다, 파란색 땅이다 맞출 수 있는 분. 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딱 공약을 이제 그 번호를 가리고 보면 이게 빨간색 땅인지 파란색 땅인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약만 보면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 정치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정치인을 바라보는, 그 정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치와 또한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가 정말 별로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좋은 열매보다는 때로는 나쁜 열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는 또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저는 더 모든 교회와 저의 삶이 어떤 열매를
지금 세상 사람으로부터 맺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맺으려는 그 삶의 열매와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타 종교인과 그리고 기독교인이 맺는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2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원함, 기도의 제목과 제가 앞서 말한 그 타 종교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원함의 제목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울 선생님은 기독교인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바울 선신 13권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5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52장.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의 열매는 이래야 됩니다.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맺을 삶의 열매,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많이 들었죠. 기독교인의 삶의 열매,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풀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의 삶이,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열매는,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으로 원하는 그 바람과 원함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도보기독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송기호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이 저녁에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더 모든 교회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더보듬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지역의 지역 중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 더보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방향과는 다르게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 줄로 알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 평가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 네, 좋은 나무죠. 또한 그러면 그 어떤 나무가 답변하셔갖고
어떤 나무이냐,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네. 전사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맺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나무로 평가할지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무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22년도 혹은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가 바라기는 이 더보든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더보든교회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남은 22년 하반기,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남은 우리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더보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